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밀어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게 돈 버는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1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일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당 1시간에 10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러면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일, 돈 버는 일에 가서 일을 할 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돈 생겨서 오늘 우리는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내 육신의 갈망,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살다 보면 한없이 즐기고 살고 싶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싶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은 것들을 즐기고 싶은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다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면서도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는 돈이 없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잘 쓰고 나누는 일에 힘써서 즐겁게 합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선한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딱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욕망, 그 욕구의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열심히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돈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귀중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11조 생활도 하지 못하고 헌금 생활이 제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달모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싶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욕심이 난다는 말이에요. 좋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살려고 그럽니다. 요즘 TV를 들으면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채널들이 아마 거짓 절반 가까이는 방송, 홈쇼핑 채널이에요. 거기서 별것을 다 팔아요. 그걸 보고 쇼핑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입어봐야 되고, 무조건 새로운 것이 나오면 먹어봐야 되고, 무조건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구입해 봐야 돼요. 빛이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근검이나 전략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보는 것은,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얘기는 보니까 이생의 자랑을 하고 산다고 그래요. 이생, 비옵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생명이 있는 한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한은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살아가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는 좋은 학교 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 스펙들을 걸어놓아요. 그뿐만 아니라 명품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비쌀 필요도 없는 것들을 아주 비싸게 사면서 그것은 명품이라고 자랑해요. 왜? 잘난 체 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이 있는 한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가문도 자랑하고 싶고, 아들도 자랑하고 싶고, 딸도 자랑하고 싶고, 자기도 자랑하고 싶고, 내게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잘난 체 하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랑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간증으로 교회에서 좋게 포장해서 간증 집회에 열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두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비싼 것 좋은 것 가지고 와서 자랑하면 사람들이 다 비싼 것 좋은 것 그것 가지고 싶고 그것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그것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내 자랑이 되어지는 것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요.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생의 자랑을 하지 않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의 판단을 중요시하고 살아가요. 이익이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생각에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키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로 될 때까지는 굉장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권사 될 때까지는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의 모범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서 돌아서요. 자기의 자랑을 근거로 모든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의 증인으로 자기 자신의 믿음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 내 내면의 동기, 다시 말하면 내 선한 양심에서 양심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이 생겨나도 그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요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저는 깊이 묵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선택하도록
A를 선택하도록 B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는 거절의 의지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실과를 따먹으라고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것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절하면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절의 의지예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거절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여러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절해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거절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디에서? 인정에 이끌려요.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 청탁을 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걸 따먹자고 이야기를 해요. 왜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선택하는 것보다 거절을 잘해야 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거절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에 우리의 삶이 유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요. 이렇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싸구려 속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드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나를 영광케 시키고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미치게 만드는 어떤 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성령 충만하면 그냥 무슨 힘이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아멘만 크게 외치면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 돼요.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는 은사집회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열렸어요. 여기저기서 불의 사자, 성령의 사자들이 와서 은사집회들을 해요. 그때 유명한 부흥상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흥회를 이렇게 찾아가 봐요. 배우기도 하고 대체 성령의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요. 성령의 은사는 부흥사가 던져주면 받는 것이 은사일 때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힘없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성령의 은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받겠느냐? 더 크게. 그래서 그거 막 외치니라고 목이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서 체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내게 주어지는 능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어떤 일 못할 수 있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것만을 하게 한다고 그 능력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는 내가 은사를 받았다라고, 내게 은사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최면을 걸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받아지면 내게 인격이 개발되고 내 성품이 개발되고 내 능력이 개발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그런 쪽에서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의 인격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고,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에게 체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바라는 것으로 바라고, 성령님이 슬퍼하게 하심으로 슬퍼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 갑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의 뜻을 다 알게 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체현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젖어서 살 때 성령 하나님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지었던 다윗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와 간통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체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매몰되어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욕심을 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 참된 신앙은 그냥 하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거대한 생각의 덩어리로 떠돌고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인 동시에 의지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 의지의 성향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의 성향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이겨요. 제가 우리 서린이를 사랑해요. 제가 서린이 못 이기겠어요? 모든 것으로 다 서린이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돼, 못해. 너 맞을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서린이를 사랑해요. 서린이를 사랑하니까 서린이가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게 요구해도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서린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린이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의지의 그 성향이 그걸 이겨요. 그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의지의 성향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관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행하는 사랑이에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성향으로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유명한 말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에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의지의 성향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신앙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너 아무개를 사랑해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다 큰 처녀와 총각
자녀들에게 너 누가 좋으니까 너 그 여자만 사랑해, 그 남자만 사랑해봐, 아버지 어머니가 말한다고 해서 그거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사랑은 헌신이 있어요. 자기 헌신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그뿐만 아니라 자족하면서 살아가요.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그게 사랑의 자족이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이상의 더 이상의 사랑은 없어요.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내가 사랑해서 살아보면 더 잘 살아볼까? 그런 생각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들여대고 너 사랑하지 아니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위협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이 믿음,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가 깊어집니다. 사랑은 길이가 아니에요. 50년, 80년 사랑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길이가 아니에요. 깊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느냐, 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깊이가 있을 때 그 사랑의 깊이는 오늘 우리에게 헌신으로 드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모나 자식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희가 더 사랑하려고 그러면 부모도 미워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세상의 재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의지적 성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간증이 되지 아니에요.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세상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때,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욕심내고 그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때만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 있는 헌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